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다 싶음을 쉬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찬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103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다 함께 있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지독하고 오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나에게 사회적으로 이익보다 피해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32장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 즉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땅에 밭을 구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후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처음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놀라운 일을 떠올리게 하며 예레미야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재난과 재산의 상실이 이렇게 임박한 때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인가요? 즉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땅을 다 잃게 될 상황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모든 육체란 모든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너무 놀라운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문장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사라는 그녀의 전 생애에 걸쳐서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삶은 막다른 길에서 마주친 것 같았고 이들의 가게는 끝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심으로써 불임과 죽음의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고난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집과 토지와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짓눌려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심으로 바벨론을 움직이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갈대아인인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치고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을 놓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을 사용하여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분노했다고 반복하면서 서술하며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이며 진노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30절에서 3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예레미야 저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시행하기까지, 심판을 시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일삼았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인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죄를 짓는 것을 주도하였고 백성들은 눈먼 자처럼 분별 없이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치고 일깨우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일관되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감금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 집을 더럽혔으며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고 광야에 있을 때는 거류민이었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는 당연히 변화하였습니다. 노예였을 때, 거류민이었을 때는 생명 연장이 제일 큰 관심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제일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와 바람, 구름과 관련된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비와 폭풍, 풍요를 다스리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를 잘 되게 만드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거절하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풍요를 주는 모든 존재가 최고였다고 생각하며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또 돈만 많이 벌면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나의 쾌락을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은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행복,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며 늘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세상 속에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자와 당회원과 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이 구체화되고 또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